우리 다 같이 일으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두 번째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서 그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이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 생각과 마음과 기억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사 입술과 혀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은혜와 또한 능력으로 함께 선포케 하여 주시어 듣는 이들로 하여금 저들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성령의 역사로 저들에게 깨달음과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게 말을 한다. 오케이. 이게 어떻게 된 게요? 오케이, 잠깐만요. 오늘은 두 번째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혹시 이거는 그냥 약간 도움이 되는데 한글을 보면은 한글도 여러 가지 문법이 많은데 두 번째라고 할 때 두 자를 번하고 붙이느냐 띄어쓰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하고 번을 붙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순서를 이야기할 때는 붙이고 그리고 횟수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횟수를 할 때는 저렇게 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는 아마 붙여서 나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나중에 고쳤는데 어쨌든 간에 이 두 번째 손길이라고 했을 때 제가 성경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그나마 또 제가 이해되는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아멘? 예, 이걸 아멘이 별로 없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예, 이렇게 제가 쉽게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 자, 우리 주님께서 전능하시니까 누구든지 기도를 해주시거나 안수해 주시면은 그냥 즉시 그 효과가 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또 치유가 되고 아무리 불치병이라 할지라도 즉시 낫는 그러한 역사들이 성경에 기록되었고, 근데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성경에 그냥 기록된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에서도 오늘날에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저 역시도 이제 하나님을 믿고 성령 받을 때 제가 아팠던 허리가 하나님 앞에 치유를 해달라고 기도도 안 했는데도 제가 성령 받고 또 침례 받을 때 그냥 감쪽같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믿으실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자, 믿으시면 때로는 아멘도 하시고, 이렇게 그냥 우리 한국말로 꽂아놓은 보리자루같이 이렇게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거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아멘도 그렇게 크게 하시고, 이렇게 좀 반응이 있으면은 설교할 때도 제가 조금 더 힘이 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설교를 잘 못한다고 막 뒤에 가서 막 흉보지 마시고, 제가 설교할 때 힘 좀 나게 좀 이렇게 반응도 좀 보이시고, 근데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면은 그것이 또 저한테도 할렐루야 도움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행복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주님께서 이제 벳세다에 이제 오셨는데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눈먼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와서 치유해 주기를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희한한 일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주님이 이때는 이렇게 하실 거다, 저럴 때는 저렇게 하실 거다, 우리가 장담을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장담하지 못하도록 하셨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우리가 장담하실 정도면은 우리는 그냥 오케이, 나 하나님 파악했어.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고 저럴 때 저렇게 하시고 뭐 뻔하지 뭐. 주님은 이렇게 하실까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담을 못하게끔, 추측을 못하게끔 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희한하게도 주님께서 이 맹인의 손을 잡고 어떻게 해요? 그 마을에서 나가요. 아니 그 자리에서 그냥 나을지어다 하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이 사람의 손을 잡고 가자 하고 그 마을을 나가버리십니다. 희한하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그 사람에게 안수를 하시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여기도 또 희한하게 맹인의 눈에다가 침을 뱉으시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교회에 왔어요. 이제 몸이 아파. 그래서 기도받으러 이제 앞에 나와서 이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가 패 하고 침을 뱉어. 그것도 얼굴에다가. 그러면 가만두겠어요? 목사를?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맹인의 눈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그리고 안수를 하시네. 그리고 자 어떠냐고 이제 주님께서 물어보셔요. 아니 치료해 주시고 그냥 그러면 끝날 걸 뭘 또 안수해, 침 뱉고 안수하고 또 물어보셔 또. 그랬더니 이 사람의 답이 또 기가 막히네. 제가 사람이 보이는데 안 보는 사람이, 못 보는 사람이 사람이 보이는데 근데 뭐 나무같이 이렇게 이제 돌아다닙니다 이런 거예요. 뭔가 희미하고 이렇게 형체를 잘 분별을 못 하겠다는 소리예요.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이건 엉터리다. 그렇죠? 의사한테 갔는데 의사가 막 진단을 하고 이제 이 약을 먹고 그러면 낫습니다. 먹었는데 안 나. 이 의사 이거 엉터리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해요? 다시 그 눈에 안수하시면서 기도를 하셔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제서야
선명하게 본다고 했어요. 참 희한하죠? 근데 또 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집에는 가되 너네 동네에는 가지 마라. 네 마을에는 들어가지 마라. 뭔가가 있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 마을에서 데리고 나오신 다음에 치유해 주시고 내 집에 들어가는데도 네 마을에는 가지 마라. 뭔가가 그 마을에 있다는 거죠. 그게 뭔지 제가 발견했을까요? 아니에요. 전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왔어. 제가 그걸 알 필요도 없어요. 단지 여기서 참 의문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 중에서 딱 여기 이 한 곳에만 주님께서 2번을 안수를 해 주십니다. 희한하죠? 왜 그러셨을까? 그리고 하신 일들이 참 기가 막히잖아요. 왜 그 사람을 마을로 데리고 나갔다가 치료하시고 집으로 돌아가되 그 마을로는 가지 마라. 뭐 이유가 뭔가 있었지만은 주님께서는 그걸 알려주지 않으시고 그냥 단지 마을에는 가지 마라 그러셨어요. 왜 주님께서 이 2번이나 안수를 해주셨을까? 이 오늘 제목이 2번째 손길. 왜 그러셨을까? 다른 기적들을 우리가 보면은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멀찌감치 이 나병 환자들이 주님께 소리를 지르서 우리를 치료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불치병이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그래? 가서 그냥 대제사장한테서 네 몸을 보여라. 그것뿐이야. 그런데 그들이 가다가 나아요. 즉시 나은 게 아니라 대제사장한테 가다가 났습니다. 왜 대제사장에 가야 되느냐? 왜 제사장한테 가야 되냐? 성경에는 제사장이 의사 역할도 합니다. 판단을 해요. 문둥병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나았으면은 이미 문둥병이니까 이미 판단을 받아서 그들은 문둥병자로 살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그들이 가다가 나아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한테 나았다는 판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같이 자기 식구들이나 자기 친척들이나 같이 살 수가 있어요. 하는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으면 따로 격리돼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마태복음 9장 27절에 거기 보면은 그 맹인 2명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9장 27절에 일어나서 좀 나와보면은, 근데 이 2맹인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 치료해달라고 자꾸 소리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네, 믿어야죠. 네, 믿어야 여러분한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그들의 눈이 즉시 눈이 뜨게끔 하셨어요. 기적은 여러 번 봤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치유하신다는 것을 믿어요. 그렇게 하셨으니까 여러분. 자, 질문하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우리는 그 믿는다는 말을 굉장히 쉽게 합니다. 굉장히 쉽게 해요. 그래서 믿습니다 하는 말을 우리가 잘해요. 그런데 믿습니다 하면서 믿는 것이 안 일어나.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 예수님을 따르고 믿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왜? 내가 믿는다 하는데도 안 나타나니까 의심이 생길 수밖에. 근데 의심을 하면 안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믿어야 돼. 그 믿는데 의심이 나. 이제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우리의 믿음이 삶에 그렇습니다. 아니 믿습니다 하면 그냥 즉시 이렇게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 근데 오늘 또 여기는 2번이나 주님께서 안수를 해 주시네. 참 왜 그러실까? 실로암의 못에서 그 치유받기 위해서 맹인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눈에 여기도 침을 쓰시네. 흙과 이제 거기에 진흙에다가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퇴퇴하고 침을 뱉으셔 가지고 자 진흙을 만들어서 그 사람의 눈에 발라주네. 자 그러면 또 나았을까? 아니에요. 또 즉시 나으면 좋을 텐데 아니야. 근데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또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씻으니까 눈이 떠지는 거예요. 야, 이거 참 낫는 것도 참 희한한 방법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 2번 난 걸 보고 침을 쓰신 걸 보고 이제 주님의 침이 필요하구나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꿈 깨세요. 주님의 침은 이제 없어요. 없어. 그런데 2번이나 침을 쓰시고 한 번은 또 진흙을 바르시고 이제 못에 가서 씻어라. 왜 즉시 치유가 안 됐을까? 근데 누가 이렇게 질문을 했으면 좋겠는데 질문한 사람이 한 사람은 없네? 제자들이? 그래서 그런지 답이 안 나와. 그러면 제가 왜 설교를 할까요? 답도 안 나왔는데. 때로는 주님을 섬길 때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기도를 하는데 답이 없어. 기도를 하면은 뭔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야. 없어. 그러면 믿어? 안 믿어? 믿어야지요. 하나님 자체가 안 보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으로 봐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안 보여도 우리가 믿어요. 이게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사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자, 여기에 제가 과학을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 나사에 이렇게 인터넷으로 들어가 보면은 재미난 것들이 많은데 이게 뭐냐면 허블 이제 천체 망원경입니다. 이게 이 지구에서 약 320마일 떨어져 있어요. 엄청나게 떨어져 있죠. 320마일 떨어진 데서 이제 이 우주를 이제 사진을 찍어요. 이 땅에서도 천체망원경이 있어가지고 이제 세계 곳곳에 특히 산 꼭대기나 이런 데서 사진 찍는데 그 이유는 이제 공해가 이 사진을 찍는데 방해를 해요. 여러분도 이렇게 큰 도시를 운전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그 도시 위에 하늘이 좀 흐리잖아요. 이게 공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 보여, 때로는. 마찬가지로 하늘을 보려고 그러는데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산 꼭대기 위에서 가기도 하고 사막에서 있기도 하고 뭐 그런데 그래도 이 공기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이게 제대로 안 보여요. 빛이 막 반사되고 그래서 흐려. 그래서 이제 이 망원경을 우주로 보내는 거예요. 지구 바깥으로. 그래서 그래도 나가서 보낸 이 320마일이나 떨어져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이 좋은 사진들을 많이 찍었어요. 이 땅에서 하는 것보다도 더 나아요. 더 깨끗해. 그런데 세월이 흐르니까 또 하나를 만들었어요. 허블보다도 더 크고 더 아주 최첨단 과학으로 지금 저 보시다시피 저게 모형입니다. 실제 모형 크기인데 저거를 얼만큼 지구에서 보냈냐? 100만 마일. 지구에서 100만 마일 바깥으로 쏘아버린 거예요. 기가 막히죠. 한 10,000마일도 굉장히 그건데 100만 마일이에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왼쪽이 허블이 찍은 거고 오른쪽이 제임스 웹 신천체 망원경이 찍은 겁니다. 훨씬 더 선명하죠. 더 새로운 것들도 보이고 차이가 저렇게 더 선명하게 차이가 나죠. 이외에도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찍을 수 있는데 왼쪽에 흐린 사진을 허블이 찍는데 저거를 찍는 데만 해도 몇 주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밤에 여러분 혹시 사진에 관심이 있으면 밤에 사진 찍으면은 셔터가 굉장히 느려. 찰칵 이래요. 착하게 아니고. 왜? 그만큼 빛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래서 왼쪽의 사진이 그만큼 빛을 받아들여 가지고 모아서 현상한 것이 몇 주 동안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은 12시간 반 만에 저렇게 더 선명하게 찍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있으니까 이 허블 망원경을 보냈다가 제임스 웹을 보내가지고 이제 보냈는데 허블한테 나타나지 않은 것들이 이 제임스 웹이 찍으니까 더 선명하니까 안 보이던 것들이 또 보이는 거예요. 안 보였던 것들이. 그러니까 허블까지만 해도 이렇게 뭐 갈릴레오나 뭐 이런 이제 과학자들이 그냥 천체를 보고 뭐 달, 뭐 금성, 화성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까지 하다가 이제 허블을 보내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을 찍어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이건 수만이 아니에요. 수백만도 아니야. 수억이에요. 이제 몇억 개를 보는 거예요. 별들을. 별들만 아니라 별들이 모여 있는, 다시 말하면 우리 태양에 있고 이 태양을 돌면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렇게 이 우리 태양을 돌리신 것이 한 태양계인데 그 은하라고 하면은 그 태양계가 수십만 개, 수백만 개가 되는 것이 은하입니다. 수천만 개가 되는 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죠. 그것을 이 허블이 수억을 또 보는 겁니다. 엄청 커요, 이 우주가. 근데 제임스 웹을 하니까 더 많네? 더 멀리 있는 것도 보이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처음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우면은 이 우주가 뭐 수천만 년 이렇게나 뭐 이렇게 이제 그 정도 이제 나이가 있다. 이 우주가 생긴 지 그 정도 됐다라고 하다가 이제는 나중에 가서 어떻게 수억이 억 년이다. 근데
이 한 우리 태양계, 우리 그 은하입니다. 우리 태양계 말고 그것이 포함된 여러 가지 이 밀키웨이라는 이 은하에 한 끝에서 다른 끝을 가려면은 10만 년인가? 10만 광년. 지구를 막 이렇게 몇 바퀴를 도는 것이 1초에 빛이 막 이렇게 몇 바퀴를 도는데 그게 10만 광년이에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는 것이 광년인데 만 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크죠. 근데 이게 수천억이야.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이 이게 폭 빠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제가 왜 이거를 이야기하냐? 성경 이거는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잠깐 이거 제가 여기를 제가 안 했는데 왜 과학자들이 자꾸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려고 우주로 나가려고 하냐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여기도 하나 했던 것 같은데 안 나오네. 자, 뭐냐면은 이게 첫째, 제가 아마 여기에다 한 것 같습니다. 오케이, 여기 새 생명체를 찾기 위해서 이거 한 가지 이유.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어디서 왔느냐, 우주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거를 알기 위해서 자꾸 찾는 거예요. 근데 찾으면 찾을수록 어떻게 해요? 더 많아. 그러니까 허블로 인해서 골치가 굉장히 아팠는데 복잡해졌는데 제임스 웹을 만들어서 보니까 이는 빛이 오는데 수억 년이 걸린다네. 그러니까 그 멀리 있는 별들을 보는데 그 계산을 해보니까 수억 년이 걸려. 그러니까 수억 광년이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돼. 종잡을 수가 없어. 대충 지구 나이, 우주 나이 다 짐작을 했다가 계산했다가 또 틀렸네. 더 오래됐네. 그러니까 제임스 웹을 하니까 더 오래됐네. 보세요. 제임스 웹 말고 더 새로운 걸 또 만들잖아요. 그러면 더 또 봅니다. 그러면 지금 알던 것이 또 틀렸네. 알 수가 없어.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했어요. 왜? 저는 이제 답을 아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셨다는데, 자, 심지어 성경에도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영적으로 데리고 셋째 하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는 하늘이 아니에요, 또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를 찾으려고 자꾸 바깥으로 나가서 또 하는데, 물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과학적인 문명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핸드폰도 만들고 더 좋은 것들을 만들고 이제 부수적으로 우리가 혜택을 받는데, 문제는 그들이 찾으려고 해도 답은 더 멀리 있어. 또 못 찾아.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아주 간단해요. 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사야에 벌써 이렇게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이제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을 깨달으려고 막 그냥 팍 터지게 해봐도 우리로는 그걸 못 깨달아요. 자꾸 생명의 근원을 찾으려고 자꾸 바깥으로 나가는데 하나님이 여기 있잖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손에 들려줬잖아. 근데 우리는 못 깨달아요. 왜? 그거 못 믿으니까. 하나님을 못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못 믿으니까 자꾸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뭐 도움이 되니까, 우리 삶에 도움이 되니까 그렇다고 싶시다. 근데 오늘의 말씀은 왜 그러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죠.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와. 물론 여기에 복잡한 게 많아요. 그걸 정확하게 이거는 이거다, 저건 저거다, 이거는 이 때문에 저 때문이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상담을 할 때 답이 없어요. 때로는 답이 없어.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이제 새로 이제 목사 돼가지고 다 그냥 목에 힘주고 상담하자 그러면 아우 첫 번째 상담이네 하고 좋다고 이제 상담을 해주는데 막 답을 해줘. 막 그냥 말도 질문도 끝나지도 않는데 막 답이 나와. 막 답이 나와. 근데 아니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아니 답이 없네. 정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손을 잡고 마을을 나가셨어요. 데리고 나가셨어. 그리고 치유해 주시고 또 두 번째로 또 손대시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되 마을엔 들어가지 말라 하셨어요. 이게 정답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상담을 한 번을 하면서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분명히 성령을 받은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문제가 많아. 사는데 문제가 많아. 이해가 안 돼. 하는 이야기가 보통 평범한 일들이 아니에요. 뭔가 막 일어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은 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상담하면서 질문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백그라운드가 다시 말하면 과거의 삶이 온통 문제예요. 사는 것이 여러 가지로 뭐 주술적인 것이 있고 우리 뭐 한국말처럼 미신적인 것들도 많고 그런 가운데 계속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같은 거 자꾸 보고 뭐 꿈꾸고 맨날 그냥 가위 눌리고 그냥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헤어날 줄을 모르네? 이상하다. 분명히 성령을 받으면 뭔가 변화가 있고 뭔가 이게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질문해 보니까 답이 조금씩 나오네.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떤 신앙인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그 꿈에 물에 대해서 이런 꿈이 꿨으니까 이 사람이 물을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이런 바켓이라 그러면 이제 옛날 그 말인데 이런
물통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성경 구조를 말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뭘 하냐? 목욕을 하려네? 이게 뭐지? 이게 주술적인 거예요, 이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경을 이용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주위에 온통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기도할 때는 모든 것이 성경적으로 제대로 기도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주술적이에요, 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답이 첫 번째 시작되는 해결책이, 완전 해결책은 아닐지 몰라도 첫 시간에 과거의 모든 생활의 방법에서 끊으셔야 됩니다. 모든 주술적인 과거, 모든 이런저런 것들 다 끊어버리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기도해 왔던 그 방법들도 다 끊어버리시고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다가 예수님이 왜 이 사람을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갔을까? 아니, 그 마을에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데리고 나갔을까? 제가 느낀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이거다라고 안 나왔으니까 뭐 안 믿기시면 안 믿으셔도 돼요. 그렇지만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 마을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마을로 가면 안 돼. 그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 안 돼요. 뭔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도 주술적인 것인지, 이 사람들도 미신에 빠져가지고 그냥 맨날 무당하고 뭐하고 점치고 뭐 이런 것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이런 과거에 믿던 이런 미신적인 것들, 뭐 점치거나 무당을 하거나 뭐 산신을 믿거나 뭐 그냥 심지어 뭐 절에 가가지고 하던 것들을 교회에 믿으면서 같이 가지고 들어와서 짬뽕을 만들어가지고 이 짬뽕 신앙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믿는 신앙은 짬뽕 신앙이 아닙니다. 짬뽕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대로, 성경 방법대로, 성경을 쓰면서 성경대로 하는 것 척하면서 흉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을 때는 성경적으로 사는 겁니다.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비슷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비슷하게 살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살았으면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을 믿을 때는 과거와 같이 살면 안 돼요. 옛날 삶은 끊어버려야 됩니다.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되고, 이게 주술적인 것이거나 있던 미신적인 거나 이런 것을 자꾸 받아들이시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시고 그걸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삶과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이 삶,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이 싸움에 있어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뭔가 느끼는 것 같은 게 있잖아요. 뭔가 느끼는데 뭐가 뭐 이상하다 또는 뭐 이런 것이 이 육체적인 이런 눈에 보이는 것만 아닌 다른 세계입니다. 이 다른 세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그 영적인 삶을 살아야지, 성경적인 영적인 삶을 살아야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게 세상적으로 우리가 답을 구하려고 그러면은 답이 안 나와요. 절대로 답이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때로는
과거를 오늘이라 하시고 미래를 오늘이라고 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오늘에 일어나는 것처럼 말씀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이해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그 좁은 이 관계에서 우리가 죄 짓기 전에 그 상태에서는 모를까?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를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뭔가 기도를 하고 뭔가 변화를 하려는데도 변화가 안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 때, 그래서 왜 주님께서 2번이나 하셨을까? 제가 추측한데, 첫째,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미리 알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할 수 없도록 하신 거고, 또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로서의 자리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을. 그럴 때 우리가 할 때 왜 기도를 하면 빨리 그냥 나아야지 왜 안 나았냐? 어떤 사람은 나아요. 이제 수년 전이지만 처음 교회 오는 사람이 어머니하고 이제 애들 진짜 이제 어린 애 30명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애가 아프대요. 막 머리가 아프고 막 그래서 뭐 예배 전에 들어올 때 그냥 안수기도 해줬어요. 예배 끝나고 나니까 그 말 얘가 안 아프대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즉시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해줬는데 한참 지나가지고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종잡을 수가 없어.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니까 믿습니다. 내 눈에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을 안 믿느냐? 그건 아니지.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여행을 갔는데 바로 옆에 없다 그래서 안 믿어요? 있잖아요. 이와 같이 주님께서 또 2번이나 안수하셨으면 우리도 2번이나 기도할 수 있고 3번이나 기도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보다 더 높고 더 큽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가늠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때로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장은 이해가 안 돼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도 역사도 안 하는데 뭘 믿어 그냥 하고 때려쳐 하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나중에 손해지. 그렇지만 내가 지금은 이해 안 돼도 왜 그럴까?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답을 얻고 나중에 은혜를 받고 그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삶에. 자기한테만 아니라 자기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하나님의 손길인데,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포기합니까? 아니죠. 두 번째 손길이라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을 때 이 가운데서도 누구는 두 번째 손길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만족함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뭔가 응답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완전히 이게 아닌데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사람은 보이는 것 같은데 막 나무같이 다녀요. 그러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다시 주님의 두 번째 손길, 그걸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이제는 두 번째, 때는 세 번째.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한 번으로는 안 그쳐요. 딱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아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거는 자꾸 하나님 앞에 와서 자꾸 구하고 자꾸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커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든든한 사람이 됩니다. 어떤 것이 불어와도, 어떤 태풍이 되든지 비바람이든지 뭐가 이제 불어와도 우리는 끄떡없이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흔들려도 안 부러집니다, 이제는. 왜? 우리는 그만큼 훈련이 됐으니까. 그리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으니까. 그래서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시다면 그것이 두 번째 손길이 되든 세 번째 손길이 되든 우리 하나님께 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안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도 우리의 생각대로 때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세상 만사를 우리의 뜻대로 이루지 아니하십니다. 그러하니 주님, 그러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지라도, 분명히 우리가 기도했을 전에는 응답이 왔는데 이 응답이 안 올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두 번째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때로는 이것이 세 번째, 네 번째, 10번째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아시니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이 주님을 믿고 싸워나가는 주님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들이 다 모든 기도를 마치고 이제 교제와 마치고 또 집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들만 아니라 저들 가족과 저들의 직장이나 사업이나 저들이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해주시고, 주님께서 저들이 다시 이곳에 모여 주를 섬길 때까지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주님께서 더 많은 복을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여 기도를 드렸습니다.